겸손에 관한 공부를 이제 여러 주에 걸쳐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1단계 겸손에 관한 공부가 완료되는 시간이고요. 또 심화 학습 코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그 겸손의 바이블 빌리브의 겸손에 관한 공부 마지막 시간이고요.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훌륭한 집들을 건축하며 그 안에 기거하면, 그리고 너희 소떼들과 양떼들이 번식하며 너의 은과 너희 금이 늘어나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늘어나면, 그때 너의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에서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너의 하나님을 네가 잊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는 너를 이끄시어 저 거대하고 공포스러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으니 그 안에는 불뱀들과 전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었도다. 그분께서는 부싯돌 반석에서 너에게 물을 배출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너의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로 광야 가운데서 너를 먹이셨으니 친히 너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것이요, 친히 너를 입증하시려는 것이요, 이 나중 결말에는 너에게 선을 행하시기 위함이라. 그리고 네가 너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의 권능과 내 손의 막강함이 나로 하여금 이 부를 얻게 하였도다 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라. 이는 너에게 부를 얻을 권능을 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이요, 그분께서 친히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확립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 드릴 성경 공부 제목은 융성 가운데 붙잡는 겸손입니다. 융성 가운데서 붙잡는 겸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또 섬기고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오늘 하는 이 공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끝이 좋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이블 빌리버로서 살아갈 때 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을 하나 들자면요, 자신을 바이블 빌리버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었던 믿음의 용사이자 영웅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타락해버리고 또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버림받는 것을 바라보는 일이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일을 겪었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일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으로 타락해버리고 또 무너져 내리면서 오히려 무고한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또 한때는 하나님의 훌륭한 종으로 믿고 따랐던 그런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또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어쩌면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나 자신에게도 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한동안 우울하고 또 쓰라린 그런 심정으로 시간들을 보냈죠. 그래서 이렇게 찬송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부르면서 이제 그것으로 위안을 찾고, 말씀으로 위안을 찾고 또 주님께 부르짖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어떤 위험까지 생겨가지고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생겨서 약도 먹고 그랬던 겁니다. 광야 가운데서 마치 홀로 던져져 있는 그런 공허감이 들 때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생기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기도 했지만은 왠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생각이 있었는데요. 증오와 미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이 실족한 목자나 또 실족한 그리스도인들을 대한 증오와 미움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 교만이라는 것에 대한 미움과 증오였다는 것이죠.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혐오해야 되고, 이 로마서 12장에도 보시면요, 이 악을 단순히 멀리하라, 싫어하라, 부정적으로 생각을 아닙니다. 악을 혐오하라고 했어요. 혐오하라.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악을 혐오하고 선에는 밀착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강한 단어들을 쓰신 이유가 있는데, 이 교만이야말로 참으로 사악한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증오와 미움이 싹 텄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실제로 생활에 우리 삶 주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하고 사악한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혐오하고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악을 혐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제 자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결코 저 자신은 그 사악한 교만의 희생물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저의 처음이 어떠했는지 잊지 않도록 늘 제 마음에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 또한 그런 교만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출하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상기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성도 여러분, 교만이라는 사악한 죄에게 당하지 않기 위한 가장 단순하면서 쉬운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약점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자신의 약점들, 이거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성적을 올리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자신의 약점들을 늘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점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장점이나 자신의 성취들이 아닌 자신들의 약점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들의 성취를 갖다가 자기 입으로 나열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파멸의 징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것이에요. 약점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긍정주의 1세기이기 때문에 약점을 바라보거나 언급하는 것을 꺼립니다. 오히려 장점이나 좋은 점만을 부각시키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교만한 기쁨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것이죠. 약점은 부정적인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과 자신의 문제점과 자신의 약점을 보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참으로 슬프게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교만의 문제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훌륭한 성취들만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주민을 위해서 자신들이 잘하는 모습들을 갖다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이나 자신의 은밀한 죄들과 단점과 약점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약점들을 더욱 많이 보면 볼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향상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더욱더 향상되고 발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통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취들만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발전하는 일은 더욱더 힘들게 됩니다. 자기가 이미 이만큼 높아졌는데 더 채워주실 것도 없고
더 키워주실 것도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이룬 것들, 곧 여러분의 성취들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잘 되고 하나님께서 사역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잘 되니까 내가 하는 판단이 다 옳은 거구나. 착각해 버리죠.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특히 신명기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번에 읽으실 때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열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한번 가정하고 읽어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훌륭한 집들을 건축하며 그 안에 기가하면, 그리고 너희 소떼들과 양떼들이 번식하며 너희 은과 너희 금이 늘어나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늘어나면, 그때 너의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에서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너의 하나님을 네가 잊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는 너를 이끄시어 저 거대하고 공포스러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으니 그 안에는 불뱀들과 정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었도다. 그분께서는 부싯돌 반석에서 너에게 물을 배출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로 광야 가운데서 너를 먹이셨으니 친히 너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것이요 친히 너를 입증하게 하시려는 것이요 이 나중 결말에는 너에게 선을 행하시기 위함이라. 그리고 네가 너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의 권능과 내 손의 막강함이 나로 하여금 이 불을 얻게 하였도다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누가 했던가요?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획 돌아버렸죠. 난광병에 걸려버렸어요. 짐승처럼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짐승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라. 이는 너에게 부를 얻을 권능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요 그분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확립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장래의 어느 날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여러분들을 더욱 크게 복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은 것들로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더욱 크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이 애들이 자라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복을 내려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좋은 직장, 건강, 좋은 학교, 좋은 가족, 좋은 배우자, 좋은 결혼 생활, 좋은 자식, 좋은 교회를 말입니다. 이미 충분히 내려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장차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권면드리는 것은 결코 단 조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 복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흘린 땀방울 덕분이라는 것을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얻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했고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선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받은 것이라고 내 덕도 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시지는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데리고 이끌어와 주셨는지를, 그 모든 눈물과 땀방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잡아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말입니다. 걱정 마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 한 가지를 이루고자 하느니라.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내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함께 더 크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듯 그렇게 통과해 가는 동안 여러분은 어느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 축복들을 기뻐하면서 향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 해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느새 그 축복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게 되고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새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바이블 빌리버라고 자부하는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하는 동안에도 잊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점차 망각하게 됩니다. 어떤 저주로부터 어떤 비극으로부터 당신을 여러분들을 인도해 두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향유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막 눕혀주고 하지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성경 말씀에 따라서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이 뭐였습니까?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과 불의 호수에서의 형벌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소유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의미 있는 하루와 여러분이 들은 귀한 설교들과 목자들과 믿음의 선진들과 형제와 자매들 또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은밀히 누리는 그런 그 교제 가운데서 누리는 복들,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죠.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도록 이끌어 주시고 끌어주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렇게 해주셨기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돌아보시지 않는 거야.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신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이죠. 아니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이미 까맣게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전의 나날들로 돌아가 보십시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교만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겸손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랍비여 보소서, 요르단 너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당신이 증거한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가나이다 했더라. 요한이 대답하여 같이 말하였더라.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 앞에 내가 보내심을 받았도다 한 것을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해 증거하느니라.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라. 그러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목소리로 인하여 대단히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므로 나의 이런 즐거움이 실현되었도다. 잘 보세요.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퇴해야만 하느니라.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교리적인 그런 문제를 떠나서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만 한번 봅시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이 요한복음 20절에서 이제 요한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융성하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이 29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29절에 보시면은 요한은 거기에 대단히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한테 눈앞에 보이는 감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려했어요. 이게 실패의 상징이 아닌가?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맞죠? 그 다음에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닙니다.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대단히 크게 성령님께서 괜히 그런 단어들을 낭비하십니까? 아니죠. 필요하니까 그렇게 추가시켜서 단어들을 크게 대단하게 강조하는 표현을 만드신 거죠. 그냥 단순히
좋은 것도 아니고 대단히 크게 기뻐하겠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30절에 영어 표현 한번 보세요.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입니다. 그죠?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퇴해야만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는 감소와 쇠퇴가 올 수 있다, 와도 된다가 아니었어요. 무엇이죠? must 썼잖아요. must 아시잖아요, 뜻이. 반드시 감소와 쇠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 다릅니다. 쇠퇴가 와도 된다가 아니에요. must를 썼잖아요. 그죠? 반드시. 그러니까 이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요.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반드시 감소와 쇠퇴가 나에게 와야 된다. 침례자 요한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억지로 참거나 상한 감정을 추스르는 그런 경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참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을 대단히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대단히 크게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가 힘들지만은 그냥 너무 힘들지만 꼭 참아볼게요. 아직 너무 어리죠. 그죠? 좀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침례인 요한은 대단히 크게 기뻐한다고 말했잖아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풀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역하자면 그분은 반드시 융성해야 하지만 나는 반드시 쇠퇴해야만 한다 말이죠. 여러분도 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어째서 그분은 반드시 융성하고 나는 반드시 쇠퇴해야 합니까?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하죠. 반드시 우리가 쇠퇴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교단교회 사람들은 싫어할 거예요. 그렇죠? 자, 어째서 그분은 반드시 융성하셔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퇴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참으로 지금 현재의 상태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구원받기 전에, 그저 소망 없이 죄악에 물들어서, 그저 지옥 대기자로 짐승처럼 살아왔던 지난 날들. 그렇죠? 모든 개에게는 자신이 개라는 것을 잊지 않을 정도의 개별력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자신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누구나 크고 작은 죄들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구원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구나. 내 육신이 구속받지 않았으므로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그런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들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참으로 어떤 존재했는지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이, 그렇게 선으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나는 최고의 사도다. 이렇게 자랑했나요?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게 하신 말씀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형식적인 겸손의 한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질을 본 거예요. 자신의 본질을 거의 100% 가까이 본 겁니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하지만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런 까닭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음을 보여주시어 이후에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야 할 자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죽여도 시원찮을 그런 우리 죄인들을 늦게 구원받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고 나면 아찔하실 겁니다. 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러니까 50살이 넘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50년 동안 참아주신 거예요. 오래오래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한테 좀 잘못하는 사람한테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는데. 그래서 좀 늦은 나이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늦은 나이에 구원받을 때까지 죄도 더 많이 지었잖아요. 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게 도리입니다. 더 사랑하셔야 돼요. 늦게 받으신 분은. 자, 그 위대한 사도가 스스로를 고백했습니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고 주저없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야. 자기 자아가 커졌다면은 나도 남부럽지 않은 죄인이야. 뭐 이 정도까지는 했겠죠. 근데 우두머리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올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중에 선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주님만이 우리를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의문은 있어도 됩니다. 어째서입니까, 하나님? 어째서 저 같은 자에게 이런 자비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참으로 위대하시고 참으로 자비로우시면서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자비와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어 찬송가 가사 하나를 번역한 것을 소개해 드릴게요. 영어 제목은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옛날 클래식 그런 찬송은 아닌데, 가사가 참으로 오늘 공부하는 주제와 적합하기에 제가 번역해서 소개해 드린 겁니다. 제목은요, In Christ Alone Will I Glory 라는 건데,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요, 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리라. 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리라. 이는 비록 승리한 전쟁에서 자만하고 나 자신을 뽐낼 수 있다 하여도 그것은 내가 청량 못할 축복을 받아서 오직 그분의 힘만으로 이겨내었기 때문이라네. 오, 나는 멈춰서서 내 손안의 다이아몬드를 세듯 나의 성공들을 세어볼 수도 있지만 그 트로피들은 지금 내가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비할 바 되지 못한다네. 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리라.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에서 내 영광을 찾으리라. 내 삶의 모든 승리의 순간에서 이 말을 하기를 내 힘의 원천, 내 소망의 원천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도다. 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리라. 이는 그의 은혜로서 내가 구속받았고 그분의 부드러운 자비만이 나의 연약함을 넘어 내 필요에 닿으실 수 있음이라. 단지 그분을 더 아는 것만을 원하노니 내게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도다. 내 주님의 영광에 비추어 나의 이득을 손실로 여기길 원하노라. 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리라.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에서 내 영광을 찾으리라. 내 삶의 모든 승리의 순간에서 이 말을 하기를 내 힘의 원천, 내 모든 소망의 원천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도다. 그렇죠? 내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여러 주에 걸쳐서 겸손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게 하셨고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그런 연단의 시간들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슬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사랑이고 자비였으며 또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과정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부한 이 겸손에 대한 공부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도록 우리 마음판에 늘 새겨지게 하옵시고 항상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허락되고 또 주어졌는지를 잊지 않게 하셔서 늘 겸손하게 하옵시고 설령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더 주셔서 우리들이 융성하고 발전하는 그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후에 있을 모든 순간에서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